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이 2021년 첫 주일이죠. 2021년 새해가 밝기 전에 2020년 마지막 날 11월 31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메시지인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 인근의 모든 산들의 등산을 금지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월 1일이 되면 이 해 뜨는 거 보려고 자꾸 이제 그 산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또 코로나가 또 이제 전파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신년이 되면요, 해돋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꼭 뭐 정동진이나 뭐 이런 데 같은 어떤 명소가 아니더라도 어디 좀 높은 데만 있으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해돋이를 보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좀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2021년 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도요, 이런 좋은 날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그리고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 좋은 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부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또 사가랴는 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내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며 이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세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은 성경책 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던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줬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접 주시는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에 대한 예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죠. 근데 이 둘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 그리고 사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계명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각각의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예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에도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예호하난과 같습니다. 예호하난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곧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고 10달이 지나서 태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6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69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얘기하죠.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그 약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분께서 드디어 오신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의 뿔 그리스도는 70절을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옛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해오셨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또 72절에서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약속하셨던 바,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또 73절에서 보면은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맹세까지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맹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맹세죠. 그러니까 옛적으로부터의 예언, 언약, 맹세, 이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건 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로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7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원수는 마귀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우리를 타락시킨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은 75절, 종신토록 우리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게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에요. 지금 75절에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다음에 성결,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함. 의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습니까? 이 단어들은요, 모두 다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함과 의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사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앞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지금 7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예요. 그 제사장 신분,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그 신분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그냥 단지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죄에 대한 죄값은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뿌려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사장인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죠. 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될까요?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매스컴을 보면 계속 저는 봅니다. 또 뭐 교회에서 또 뭐 선교단체에서 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저 지금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면은 아주 치를 떨어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1장 누가복음에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팩트를 자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 의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이 사람은 자기는 사실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솔직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정말 실수 안 하려고 아주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종교보다는 또 이제 의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더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이 누가복음 이 글을 보면요,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일까?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사실만을 쓴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사가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이거 거의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쓴 내용을 보면요,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다시 또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역시 의사가 볼 때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건 역시 의사로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의사였던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 지금 이 1장에서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41절에서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35절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또 말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의 67절에서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다, 또 이렇게 나오죠. 계속 성령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의사인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때에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셨었습니다. 66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하며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이 세례 요한이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구나, 그걸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어서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또 씁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요,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여기 책을 펴주시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아까 봤던 66절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과 매우 흡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한다, 그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1장 8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같이 있는 거하고,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당연히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큰 틀 안에서, 큰 계획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여기에 너희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너희는 누군가? 자, 그럼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요,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 날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각 나라 말로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요.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처음부터 신약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또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였어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요, 왜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은 왜 그렇게 산에 가가지고 해돋이를 보고 싶어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늘 뜨는 해,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정말 그 한 순간이라도 이 힘든 세상을 잊고 어떤 소망을 갖고 싶어하는, 정말 어떤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7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그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정말 정처 없이, 목표 없이 떠돌고 있는,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저 한 해가 바뀌면은 어제와 똑같은, 사실 똑같은 그 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돋는 해, 그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돋는 해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을 내쫓는 해, 진정한 신년을 여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망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영원히 옮겨주신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제사장으로 회복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 평강의 길, 화평의 길에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되기까지 우리는 성령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하지만 이 큰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섬기는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선지자적 사명,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가졌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또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또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